고난을 딛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용궁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음에 끄덕이지 말고 손도 좀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어제 우리 교회 청년부였던 성예슬 양이 서울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우리 더그로스 가족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참 감사했고 보기도 좋았어요. 장소도 정말 좋더라고요. 남산예술원 추천합니다. 야외 결혼식장이라 그런지 더 예쁘고 좋았고 또 신랑 신부도 아름답고 그랬던 결혼 예식이었던 것 같고 또 역시 뮤지컬 전공한 우리 동생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멋진 또 축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 행복했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 아마 떴죠 벌써? 어디로 간다고 했어? 전에 들었는데 부모님도 모르는 곳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옛날에는 우리는 떴다 하면 제주도였는데 지금은 기본이 해외. 생각났습니다. 그리스 간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딱 산토리니 막 떠오르고 지금 막 그러죠? 우리 야외 예배를 산토리니로 가서 할까요? 주일 예배를 한번 전가족이 한번 외국어 뜨는 생각 갑자기 좀 드는데 어쨌든 이 결혼식 참 잘 맞춰서 감사하고 이후로도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 많이 있는데 보기 좋은 결혼식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그 결혼식을 마치고 지난주 광고한 것처럼 세문안교회 제54회 언더우드 학술 광자에 이명신 사모와 함께 같이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화요일에도 어쨌든 보니까 진짜 많이 모여있더라고요. 1000명 이상 정도 교역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화요일날 설교를 했고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조심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또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 도전받고 또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인상이 구겨져 계시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못 견디는 분들이 꼭 있잖아요. 보면 보아하니 수련회 끝나고 저희 교회 전화를 해서 항의한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애꿎은 우리 누구더라? 박 권사님이 전화 받으셨다 그랬나요? 어디 계시죠? 일부 예배 드리시죠. 일부 예배 그랬다고 그러는데 전혀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항의를 이렇게 하셨던 것
있는데 어쨌든 어쩔 수 없죠. 그런 거는. 그리고 어제는 세문안교회 학술 강좌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세문안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이죠. 그래서 올해 창립 13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고,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중심부인 광화문 광장 바로 옆에 있는, 정말 어떻게 저런 공간에 교회가 있지? 오래된 교회니까 가능하지, 지금은 누가 그런 곳에 땅을 사서 예배당에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곳인데요. 이번 학술 주제는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올해가 제2의 종교개혁을 꿈꾸며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래서 2주 전에 교수님 두 분이 오셔서 종교개혁이 무엇인가에 대한, 종교개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고요. 어제는 그런 종교개혁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진 거죠. 이제 그런 주제를 하다 보니까 항상 박사님들, 교수님들만 다 모셨는데, 실제로 교회를 하는 곳을 좀 그런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마인드로 하는 교회가 있을까,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는 분이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제 아내를 부르면서 저도 같이 이렇게 다녀오게 된 건데요. 저는 저에 앞서서 하셨던 그 장신대 교수님의 강의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겐 잘 안 알려진,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중에,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프랑스의 개신교가 위그노라고 불려요. 근데 그 중에 이 말도파라고 하는 파가 있는데 아주 핍박을 많이 받았고 아주 원초적인 복음을 주장하는 그런 프로테스탄트예요. 지금도 남아있다고 해요. 전 세계에 한 4, 5만 명 정도 남아있는 그 말도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500년 전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첫째, 아드 폰테스. 이거는 르네상스에서 인문주의자들이 외쳤던 말이죠. 아드 폰테스.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소라가자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이 전부 인문학자들이었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아드폰테스,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또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본질은 바로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래서 놀랍게도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전부 당대 라틴어 성경만 있던 시대에 자국어로 성경을 다 번역해요. 그래서 모든 믿는 개인들이 성경을 직접적으로 읽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본질로 돌아가자, 이거였다. 메시지가, 종교개혁은. 이게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훈. 두 번째, 저항하라.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바로 저항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도파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적인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건 뭐 시간이 가더라도 좀 소개하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발도파의 한 분이 그 마리 듀란트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프랑스는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국가잖아요. 이때에 프로테스탄트라는 이유만으로 돌탑에 갇힙니다. 몇 년 갇혔을 것 같아요. 38년 동안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너 부인하기만 하면, 카톨릭 신앙을 고백하기만 하면 너 내보내줄게 라고 했는데 끝까지 사면되기 전까지 38년 동안 독방에 갇혔는데 뭐 도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머리핀이라고 했는지 머리빗이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전달을 못 받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돌탑이니까 다 돌로 만든 탑일 거 아닙니까? 돌에 여러분 뭐 핀도 마찬가지지만 돌에 만약에 빗이라면 뭐 이렇게 글자를 새긴다든지 이러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지 38년 동안 이 여인이 새긴 글자는 딱 한 단어였어요. 한 단어. 이게 프랑스어로 헤지스테, 영어식으로 말하면 레지스터 이런 뜻인데요. 저항자, 그러니까 저항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거짓과 위선 앞에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저항했다. 38년 동안 이 세상에 남긴 건 아무것도 없죠. 오국에 갇힌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그는 그 옥에 갇혀 있는 수감생활 자체가 거짓을 향한 저항이었다. 그래서 그는 한 글자를 이분이 직접 그 탑에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저항하라. 이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거짓과 위선 앞에 저항하라. 세 번째는 이건 굉장히 시간상 짧게 말씀하시고 끝냈는데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저희가 속한 그 교파가 개혁주의 교파예요.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루터파, 개혁파, 그 다음에 성공회, 작게는 제세파 정도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개신교 분파인데 저희는 장로교는 바로 이 칼빈의 영향을 받은 존 낙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장로교가. 그래서 개혁주의, 리폼 처치. 근데 우리는 리폼드 처치, 과거형이잖아요. 개혁된 교회. 우리는 이미 개혁되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는 데만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은 리폼드 처치가 아니라 리포밍 처치라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진 것이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저희에게 던져줬어요. 칼빈의 종교개혁 전공하신 박사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너무나 한편으로는 도전을 받았고 또 감동도 받았고 그 발도파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야, 복음 앞에서 저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도전도 받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한쪽 마음견에는 답답한 마음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저희 시간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종교개혁을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종교개혁을 교회개혁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 교회 개혁은 결국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을 통해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 500년 전 종교개혁의 캐치플레이즈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지금 50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가.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는 500주년을 맞아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돌아보는 각종 세미나가 그냥 온갖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종교개혁지 탐방, 여행이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도 뜰까요? 오늘 자꾸 뜨는 얘기만 하네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카톨릭과 이 개신교 간에 어마어마한 종교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종교 100여 년 정도 있었던 이 종교전쟁과 그 100여 년 기간 마지막에 있었던 30년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쟁에 유럽 전체가 아주 환멸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이후 일어났던 게 바로 이제 프랑스 혁명, 그리고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 근대 국가를 기획한 사람들이 계몽주의자들이었잖아요. 이 계몽주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종교였어요. 그래서 이 종교를 이 공론장에서 몰아내자. 이 공론장은
이제 이성의 합리성을 가지고 서로를 관용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자. 그리고 종교는 여기에 자꾸 나서지 못하게 만들고 개인의 문제, 사적인 문제만 관여하도록 하자. 이게 근대 국가의 상상력이었어요. 사회적 상상력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국가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종교는 오직 개인의 문제만 다뤄요. 개인의 확장인 가족 정도 다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인의 문제를 책임지는 종교 집단이 이제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개인의 내면의 문제나 혹은 영혼의 문제나 사적인 문제들만 관여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500년 전의 사회는 지금 같은 사회가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시대, 중세시대였단 말이에요. 중세시대 말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중세시대는 크리스텐돔이에요. 기독교 세계예요. 종교, 문화, 사회,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사회 체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물론 1차적으로는 카톨릭 교회의 타락에 저항해서 일어난 운동이지만 그들의 운동은 단순히 교회개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 중세라고 하는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이 크리스텐돔, 이것을 근원적으로 무너뜨리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제공해 준 거예요. 안 그러면 단순히 여러분 종교개혁이 그냥 뭐 한두 명이 막 일어나서 된 그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그냥 죽었죠. 왜? 그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일찍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는 교황권이 약화되면서 교황권과 맞먹는 왕권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그 왕권을 가진 제후들이 종교개혁자들을 보호해줬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 루터는 벌써 죽었죠. 그런데 이 제후들, 막강한 군사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제후들이 종교개혁자들을 보호해줬어요. 그럼 왜 보호해줬냔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과 뭐하러 목숨 걸고 뭐하러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교황과 뭐하러 부딪히고. 다행히 교황이 약화되기도 했지만 그거는 그 종교개혁자들을 보호하는 그 사람들, 카톨릭 체제의 환멸을 느낀 민중들과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는 이 제후들과 그 지방에 있는 모든 그런 세력들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원리가 자신들이 환멸을 느끼고 있는 이 크리스텐돔, 카톨릭 체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종교개혁자들을 보호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물어야죠. 그 당시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있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메시지를 딱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중세시대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문제는 500년 전 카톨릭 체제와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를 개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죠. 도리어 500년 전 그 근본을 흔들었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이전 시대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던 그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때문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종교개혁이 500년간 진행되면서, 우리 개신교가 500년간 진행이 되면서 이게 왜곡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500년 전의 그 메시지는 카톨릭 체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를 붙들고 500년간 지나오는 동안에 그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 메시지에 내장되어져 있는 어떤 의도치 않은 결과가 500년 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드폰테스 오직 성경입니다, 이걸 단순하게 외쳐가지고는 제1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아드폰테스 좋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좋아요. 성경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500년 전 루터가 했던 말, 500년 전 칼빈이 했던 말로 돌아가봤자 그것을 붙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금 문제인데 안 되는 거죠. 칼빈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 루터가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루터가 했던 말, 칼빈이 했던 말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들에게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기 위해서 우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종교개혁에 내장된 한계가 무엇이고 그것이 만들어낸 의도치 않은 결과가 무엇인가, 이걸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믿음의 유산을 붙들고, 이게 제가 타원은 초점이 두 개다. 두 초점이 있어야만 온전한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초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초점 하나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바로 이 문제만 이야기할 때 발생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내면적인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항상 뭐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뭐 동기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 문제는 뭐냐면 내 개인의 의도는 선해요. 내 개인의 의도는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경건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의도한 것과 상관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는 그 공동체적 차원, 사회적 차원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유명한 사회학적 용어가 뭐냐면 의도치 않은 결과예요. 한 개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회적 결과를. 그게 뭐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개인의 자기 신격화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죠?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탐욕은 곧 우상 숭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탐욕의 정체가 뭐죠? 자기유익이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그렇고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 내가 새긴 우상을 만드는 이유,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도 말하죠. 말세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인 거죠. 바로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한 사적 신앙,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여기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종교개혁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종교개혁은 내 개인적인 의로움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리고 또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오직 나 개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는 출발은 굉장히 거룩한 출발과 뭐 경건한 출발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내 개인의 삶을 위해서, 또 좀 넓게는 확장된 자아라고 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 도덕적 인간과 부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쓴 라이놀드 니버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오직 믿음,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의 교리가 개인의 자기 신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지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아니고 교황과 사제도 아닌 자율화된 개인, 오직 자기가 중요한, 오직 자기의 문제가 중요한, 오직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율화된 개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시대이다. 그래서 니버는 인간의 가장 심각한 죄는 교만이며 그 중에 영적 교만이 가장 위험한데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이 바로 이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도 개인적인 것이고 경건도 개인적인 것이고 오직 난 개인의 유익과 내 개인의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고 조금 확장돼서는 좀 확장된 자아인 가족인만 중요한 거죠. 이러한 개인주의적 신앙이 의도치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결국 탐욕의 복음, 번영의 신학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경향성을 개신교 신학이 내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복음의 공공성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 복음의 회복이 이 타원의 초점의 한 부분을 채우지 않으면 진정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면, 그리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제2의 종교가 필요한 시대에 새로운 상상력, 사회적 상상력을 이 땅 가운데 예언자적 상상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 세상은 결코 종교의 매력을 느낄 수도 없고 종교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고, 아니 그 기능을 멈추게 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마다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시대에 성령이여 다시 불일 듯 일어나셔서 불일 듯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시 환상을 보게 하고 다시 꿈을 꾸게 하고 다시 비전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거 없이는 500주년 아무리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를 되새기면서 그거 반복한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이제 그 두 가지 두 초점을 갖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저는 이 시대를 규정하라고 한다면 꿈을 상실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나 저까지 거의 저가 막차를 탄 것 같은데요. 까지는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우리 가정이 바뀌고 뭐 세상이 새로워지고 할 것 같아서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했고 실제로 이런 대가를 받는 시대가 됐는데, 지금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젊은이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핵심적 특징, 꿈을 상실한 시대다. 제가 이거를요 처절하게 느끼고 왔어요. 이번에 강의를 하고. 세운한 교회는요 한국사에서도 유명하고 한국 교회사에서도 유명한 교회예요. 전설적인 교회예요. 세문안 교회 청년부 출신 누구
누구가 어디서 무엇을 했다. 이게 한국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가서 정말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청년들의 눈빛이 죽어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삭제해서 올려주세요. 죽어있어요. 빛이 없어요. 왜요? 꿈을 상실했는데 무슨 열정이 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도요, 눈에 빛이 없어요. 꿈이 없는데 무슨 빛이 있어요? 지금의 시대는 꿈을 상실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가슴 뛰는 꿈이 없어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요? 제가 오늘 느헤미야서 1장 후반부를 이야기하니까 그것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리자면 기도가 사라집니다.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기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죠. 게을러서가 아니라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이야기하자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도가 필요 없는 꿈이 내 삶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야망을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야망은 내 힘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이루고 싶은 꿈인 거죠.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규정해요. 각자 도생의 정글 같은 사회에서 너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너 스펙 쌓고 경쟁에서 이겨야 돼. 이겨서 성공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멋진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귀족들은 상위 1%밖에 없는데 99%가 전부 노블리스 오블리제 외치고 있는 시대. 그걸 꿈꾸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 없는 그런 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 내 야망, 나의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하는 그런 꿈이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시대. 기도가 필요 없죠. 도리어 방해가 됩니다. 내 꿈을 이루는데 기도는 방해가 돼요.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한 꿈을 상실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래서 듣는 기도가 본질이다. 우리가 강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게 기도다. 맞아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톡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솔직히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간섭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기도도 안 하는 분들이 제가 이전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회에는 17,000명 있는 교회에 그냥 별로 안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수험생 기도회, 고3 부모들만 나와도 평소 기도회 숫자보다 많아. 평소에 기도만 해도 내 자식 고3이니까 떨어지는 인생 종치는 거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험생 기도 끝나면 다시 기도의 자리가 없어요. 급한 거를 끄기 위해서 기도는 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그때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불가능한 가능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땐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 그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솔직히 그때 기도해요. 그러면 이런 고3 되고 애가 그냥 죽으려고 그러고 혹은 사춘기 돼가지고 그냥 중이 진짜 정신병자 뇌하고 뇌구조가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중2 사춘기 애 하고 미치겠어요. 그래서 사고 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그럼 그 시간 지나면 난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는 그런 응급처방형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환상, 예언이 있잖아요.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지금 이 한국 역사와 내 개인의 삶과 맞물리면서 나에게 주신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시면서 너를 구원한 이유가 있다. 너를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너를 구원한 이유가 있다. 너 혼자 그거 믿고 천국 가고 천국 티켓 따고 그리고 너 개인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내 가족이 평안하면 되는 그것 때문에 처음에 교회에 나올 수 있죠. 처음 동기가 당연히 그런 마음, 인간의 순수한 마음이 그런 건데 그걸 어떻게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독교가 그런 종교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이, 그 꿈이 있으면 아, 주님 이 꿈은 불가능합니다. 느헤미야가 주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불가능한 가능성이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헌신을 통해 주님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기도한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다시 주님, 이 꿈이 없는 시대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하나만 붙들면 그 말씀 하나가 중세를 끝장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면, 이 성령의 검을 붙들면 이 시대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그 말씀이 주는 새로운 상상력,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주님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격도 안 되고 무능력하고 부족하고 실력도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 이 비전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 빠른 막대기 같은 나를 통해서도 주님 일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사람이 기도한다. 저는 저 자신도 돌아보는 최근에 제가 금식 기도를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배가 나와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새로운 꿈이 필요하다. 이 교회에 왜 기도가 죽었을까? 꿈이 사라졌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 내 야망을 위한 기도 제목, 물론 그거 하나님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인정하셔요. 하나님 속 좁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야망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시잖아요. 문제는 그것만 구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주님이 교회에서, 그리고 이 지역에서, 또 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혹은 열방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를 묻고 그것을 혼자 하기 힘들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죠. 느헤미야에게는 그것이 있었기에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성벽이 회파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수많은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채 놓여져 있습니다. 수일 동안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요. 불가능한 가능성의 꿈을 가진 사람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중보합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시간상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눈물의 기도였어요. 두 번째, 크신 하나님을 믿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기도였어요. 이게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이죠. 그래서 5절,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 앞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이가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가 언약을 끊임없이 파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는 우리이지만 당신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아닙니까? 주님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9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예요. 막연한 신에게 막연한 기도 제목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런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은혜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반응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나이다. 이게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6절에서 11절 가운데 민족을 위한 기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원래 말씀은요, 제가 중보 기도의 종류에 대한 말씀을 다 준비를 했는데 앞에 1부 예배 때도 해보니까 앞부분을 너무 길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이려고 사이에 굉장히 막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좀 줄이고 다음에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중보 기도는 크게 방어적 기도와 공격적 기도가 있어요. 방어적 기도에는 변호 기도와 보호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와 마지막 네 번째 간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오늘 이 중보 기도 중에 변호 기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변호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 이 성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심판하고 멸해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제거해버리십시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고 저 혼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그 사이에 막아서서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해. 이것이 에스겔서 22장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고 서서 나의 진노가 그 성벽에 쏟아지지 못하도록 할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그 성을 심판하노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배역한 세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주님 그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내 가정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 직장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새로운 구원의 기회와 새로운 세상을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가정을 새로운 일터를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사회를 만들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중보기도의 원리는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 잘못을 볼 때 부모가 볼 때 심각한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훈육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넌 이건 잘못한 거야. 이런 의미에서 잘못한 거야 라고 설명해주고 너가 이 잘못을 했지만 첫 번째니까 아빠가 용서할게. 그러나 만약 반복해서 3번 정도 이 일을 해가게 되면 아빠가 너에게 회초리를 들 거야. 이해하니? 받아들이겠니? 아이가 수용해야 하죠. 우리는 아이가 수용하도록 서로 합의를 보고 그 합의 속에서 훈육을 하는 게 아니라 열받으면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이제 훈육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거든. 이건 화풀이지 훈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2번째도 잘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다음에도 하면 회초리 5대 하라. 근데 또 3번째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초리로 때려줘야죠. 너 지금 네가 맞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니? 네. 그럼 아빠가 때릴게. 그러고 때려요. 와, 아프죠? 눈물이 나요. 그래서 아이가 막 아빠 죄송해요. 하필은 또 아빠가 때린 걸로 돼버렸네. 아빠 죄송해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아니, 너 5대 맞기로 했으니까 맞아야 돼. 아빠의 마음도 찢어지고 아이도 너무나도 아파서 진심으로 막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5대 맞기로 했으니까 맞아야죠. 그래야 훈육이 되니까. 그래서 세대를 때리는데 진짜 아빠 마음도 찢어지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이는 진심으로 회개가 된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럼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아이 5대를 때리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은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5대를 때려줘야죠. 그래서 다시 2대 남았다. 이 말을 하는 부모의 마음이 막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때 누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때 중재자가 필요한 거죠. 이때 부인이 탁 나타나서 여보, 충분히 잘못을 뉘우친 것 같아요. 그만 혼내도 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다시 그 일을 반복하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소위 말해서 가오가 서는 거죠. 내가 5대를 때리겠다고 너에게 말을 했지만 엄마를 봐서 여기까지 할 테니까 꼭 지키거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이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막아서서 차라리 저에게 그 벌을 내리십시오. 차마 모세에게 벌을 내릴 수가 없죠. 왜? 모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 그가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구절이 나타나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6절 7절을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걸 중보기도에서는 동일시 회개라고 말하는데, 우리 민족이, 이 한국교회가 범죄한 것, 이 사회가 범죄한 그것을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 죄를 내 것으로 인수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 회개를 받으시고, 주님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이 사회를, 이 일터를, 이 가정을, 이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정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이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땅이 새로워지고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제2의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며 이 땅 가운데 꿈을 이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물론 나 개인의 문제, 내 생존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소중하고 1차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그 일에 힘쓰지만 그 일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슴에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메시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마지막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2장 4절에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놀랍게 기도하고 나서 기회가 왔어요. 수심에 찬 모습을 보고 왕이 물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따로 무슨 기도 시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이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불현듯 찾아온 거예요. 이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한 거예요. 묵도한 거예요. 이것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기도로 준비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묵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요구를 말했을 때 왕의 마음이 움직여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묵도하고를 많은 그 기도에 관한 책들을 보면요, 화살기도다 혹은 급전기도다. 왜 급하게 정보한 하나님께 정보를 쫙 하고 화살처럼 그냥 빨리 순식간에 올려드린 기도,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막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도 받으시지만 순식간에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살처럼 쏘아 올리는 그런 화살기도, 그 급전기도도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은 뭐냐? 미트팔레. 이 미트팔레는 어디에 쓰이는 용어냐면, 이방 사제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자신의 몸을 칼로 해할 때 쓰는 단어다. 한마디로 칼질이에요. 와, 엄청난 일을 지금 느헤미야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평소에 기도에 칼날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날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기도에 칼날을 세우는 사람이 급전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에 믿음으로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상치 못하는 때 하나님의 응답은 찾아옵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한 사람이면 그때에 묵도하고 기도에 칼날을 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칼날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꿈을 잃어버린 세대, 오직 생존을 위해 매진하도록 강제되고 있는 이 시대에,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쳐야 하는 시대에 오순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검인 말씀을 붙들고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비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내심 받은 곳에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며 금식하며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내 자녀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일터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이 지역을 위해, 이 땅을 위해, 열방을 위해 충고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오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나지만
자격이 없는 나지만, 능력 없는 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통해 주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불가능한 가능성의 꿈을 꾸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소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셀이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새로운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셀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